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위로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바라고 또 안 해주면 격려를 안 해주고 위로를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어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에게 받는 위로는 한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뭘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는 내 마음에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평강이 임하고 또 그 평강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잠시 잠깐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기분도 좋고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위로와 격려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을 용기를 주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우리가 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끈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에레미야 1절에서 10절은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배경과 소명에 관한 내용으로 선지자가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임을 엿볼 수가 있고 11절에서 오늘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이상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암시하는 끓는 가마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서 역경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고 하차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19로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전염이 되면은 나로 인하여서 온 사람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염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중단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보다 어쩌면 더 정말 맹렬한 그냥 그런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인내하며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온갖 위험에 대비해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인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많고 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환경이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자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섬이라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날은 이제 또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은. 그래서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아빠가 그 학교 가는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배로 태워서 그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맨날 울면은 저희 아빠 하시는 말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단히 먹으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래서 제가 막 어렵고 힘들 때도 그 말씀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씀이 육적인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쟁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또 6.25 사변 많은 전쟁을 거치고 아픔과 순환 속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난제를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치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난세가 있습니다. 치세란 어려움과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해서 난세란 내부적인 혼란과 어려움 또 외부적인 적의 침공으로 난리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조국이 지금 난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기며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밀어주고 당겨주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교육기적으로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속에서 전도하면요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전도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반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으로 그냥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고 있지만 꽂으면서도 참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기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전도지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알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 끝날이 와도, 아니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그 사명과 소명의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도 난세였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난세 중에 난세가 바로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를 한번 계산해보면 실감이 조금 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12월이면 1년입니다. 1년. 난세의 그 많은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겠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또는 사명자로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기도와 눈물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눈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도의 선지자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닦은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도다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역 중에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현실과 주변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는 아예 눈물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노래는 시종 눈물로 가득합니다.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타난 에레미야 4장 19절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애국하는 소리를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좋지 못한 소리를 미리 듣고 알았을 때 그 소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소리요 잘못된 정보라면 차라리 괜찮았겠지만 귀엽고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아픔으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이웃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다고 꾸준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눈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당시 나라가 어렵고 위기라고 했지만 누구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시 오늘 일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이냐 하냐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국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선지자는 괴로워서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나왔어요.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로부터 그것도 목회자였답니다. 9년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감옥 아닌 감옥 살도 늘 감시를 받아야 됐고 도망치려면은
잡혀서 죽도록 맞아야 했고,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정말 나한테 힘든 사람 있으면 와서 상담하라고 해서 그 상담학 교수한테 상담을 했더니 세상에 그거를 부모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죽지 않을 만큼 많고, 그런 와중에서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과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고 뒤돌아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족들이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치유하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온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고상하고 자성하고 해도 그 언어에, 그 행동에 사람들이 보기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두르고 고개를 젓는다면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실 분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뼈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주심을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TV나 스마트폰이나 사람들 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은 묵살한 채 세상 속에 자기우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대자연을 바라보고, 또한 이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보면, 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상기시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시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주님과 기쁨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시대적 재난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시대적 재앙임을 기억합시다. 다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금 그 전염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예방수칙 철저하게 지킬 것 지키고 따를 것 따르고 우리는 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영혼 구령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늘 격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시간이 달려있을 때 서두르지 마시고 진실이 바뀌질 때까지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의도가 자기 만족을 위한 주실이 되지 않게 하라. 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빈정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일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라. 벤자민 디지엘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참 힘들죠? 참는다는 거 힘들어요.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20살이었어요. 이후로 40여 년 전, 즉 60살이 되도록 난세 중에 난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그 많은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일평생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더욱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 편이 되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고향 사람들마저도 그를 죽이려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말씀 사역을 수행하면서도 격려는 고사하고 내쫓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라도 해서 영상으로도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듣잖아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는
뒤에서는 뭐 아이고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뭐 해도 앞에서는 그래도 뭐 응? 인사치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치레로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사치레로 뭐 은혜 받았나 뭐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대놓고 뭐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 참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것만 사람도 나쁜 것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쁜 사람 그 상대방의 단점 보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려고 좋은 것을 보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2절을 보면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듣기 싫다며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매를 맞기도 했고 이런 지독한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0장 19절에서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셨기에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내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만큼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처럼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기를 걸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코로나19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제 코로나에 콧자만 들려도 이제는 소스가 쳐요. 소름이 끼쳐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이 처해진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지 또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면한 바와 같습니다. 단순히 환난을 당했을 때 참으라고만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뼈를 깎고 살을 깎고 정말로 나의 모든 자아들을 죽이고 나를 처복종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도 싸움에도 이겨야 되고 이 더운데 우리의 생각이 꼭 이렇게까지 마스크 써야 되고 조금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조금 잠잠하다 싶으니까 그 무사 안일함 속에서 이렇게 큰 지금 지역 확산이 코로나 지역 확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시국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사명이 끝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외치며 날마다 인내하며 찬송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위로를 받아봅시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함과 그 평강.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분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됩니다. 승리해봅시다. 승리해봅시다. 하나님은 17절에 에르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통해 그가 전할 메시지를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제 엄숙하게 에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17절에 이 말은 앞에 7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드니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라는 걸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 떠는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계속 두려워하며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로 여겨질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입니까? 세상에 에레미야가 겁쟁이로 여겨질까봐, 사람들에게 겁쟁이라는 인상을 남길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다시 재확인시키고 재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그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대적해도 내가 너를 견고한 성같이 만들어 내가 너와 같이하여 구원하리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 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이러한 고통, 역병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덕을 끼쳐야지 덕을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수칙 지키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하고 손소독 깨끗이 하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때려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